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련 전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높으시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8편 뒷부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절이 길긴 한데 찬찬히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시편 118편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8절 9절 말씀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때는 비교의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무엇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고관이라는 것은 아주 힘있고 지위 높은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든든해 보이는 그런 어떤 배경, 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궁극적인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우리와 같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지위 높아 보이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 시편 기자가 겪었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쭉 고백하고 있는데요. 뭇 나라가 그를 애워쌌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애워싸고 애워쌌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애워싸는 것이 벌떼가 달려들듯이 사방이 막힌 그런 상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시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애워싸고 있는 그 적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겠다는 거죠. 그걸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내가 그걸 공격하고 대처하고 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떼처럼 몰려온 그들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려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시덤불에 불같이 태워버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킨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의지했던 여호와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하는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의인들의 장막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또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뭐가 일어난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그 자리가 기쁜 소리, 감격의 소리,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라는 걸 3번 반복하고 있죠. 이건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여호와의 오른손에 달려 있음을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뭘 하겠다는 거죠?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내게 베푸신 그 일들, 오직 의지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뭐라고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했다는 거죠. 경책했다는 징계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징계가 나를 죽음으로 몰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 내 잘못에 대한 징계는 분명하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부터 21절이죠.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거기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감사의 내용인지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예.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응답하셨다. 내 구원이 되셨다. 이 앞에 5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응답하셨죠. 예,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고백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일을 베푸셨고 이 시편 기자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를 지금 하나하나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쓸모없다고 내버린 돌들이 있을 텐데 그 돌들이 결국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죠. 건물 전체를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돌인 모퉁이 돌인데 그것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하나님은 들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공격당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귀한 그런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시편 기자 자신의 이야기지만 결국 이것은 나중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구절을 직접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사실도 꼭 연결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산나죠. 왕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이렇게 하면 왕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죠? 예배하러 성전에 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무리가 바로 이 말씀으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비추셨다 라고 하는 거죠. 어둠 같던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촥 비춰지면서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시편 기자가 개인적인 고백으로 맺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주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나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내용,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은 29절 이 구절은 사실 1절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 1절의 고백을 마지막 29절에 반복함으로써 이 핵심되는 내용이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의 쭉 내용들을 보면 가운데 보면 뭐 자기가 고통도 겪고 애워싸는 대적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징계도 받게 되고 그렇게 쭉 있었죠. 그러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쭉 그 삶의 여정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으로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애워싸는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때로는 내가 무기력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자하심을 찬양함으로써 끝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모르지만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 마무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보답하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든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잘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